않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고 휴가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면은 이 삶의 근황들을 좀 나누게 되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왔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인생에 대한 고민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지?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이가 차면 찰수록 이게 세월을 지내면 지낼수록 또 특별히 혼자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어른이 될수록 어떤 자리에 앉을수록 하게 되는 고민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오고 또 오랜만에 또 지인들을 또 만났다면은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멋있게 살아간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반면에 나는 저런 어른은 되면 안 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나는 어떤 대학생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직장인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인재가 돼야 될까? 또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시면 더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어떤 팀장을 맡고 있다든지 부장을 맡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오너 같은 경우에 나는 어떤 팀장,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친구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부부 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돼야 할까? 라는 질문들.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답이 있다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손에 꼽는 키워드이기도 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회사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가정 안에서든,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라는 것을 봤을 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어딜 가서든지 환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소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지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지 잘 알 수 있고요, 잘 들어야지 소통할 수 있고, 잘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듣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도 소통이 많아서 갑갑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도 잘 아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소통이 잘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정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 서리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어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들 6절의 말씀만 딱 놓고 보면요, 어떤 모습이죠? 되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야?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드리지? 무엇을 해드릴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서 번제물로 드릴까? 어떤 것으로 경배할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미가서도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것으로 인한 심판, 선지자의 경고, 질책, 그리고 또한 희망과 회복의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선한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쓴 이 경배할까의 이 단어가 이 카파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구부리다, 숙이다, 이러한 단어예요. 당연히 구부려서 경배하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이 구약에 쓰이는 언어잖아요. 구약에서 5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한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5번밖에 쓰이지 않았다고요? 뭔가 미심쩍죠? 다른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 이 단어는 다른 4곳에서 다 비굴해지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뤄 보았을 때, 이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라는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조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굴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의 자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경배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두려워서 그 율법에 이야기한 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벌 받을까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마음은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그 신을 달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일자로 만드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은 무엇이냐? 형식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된 마음이 없이 형식만 잘 갖추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냥 이 형식만 잘 갖추면, 주일에 예배만 잘 나오면, 그냥 센트럴 예배 두시면 나와서 이 시간만 잘 때우면, 그럼 난 예배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겠지, 복 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 그 형식의 기준조차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느냐? 신앙이 곧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이득이 되니까 나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 등을 나의 일부를 투자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득이 되기 때문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겠죠? 버립니다. 왜?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금방 버려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만족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 썼었죠. 우리의 신앙이 보험 신앙이 아니냐, 보험을 마치 든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보험이 참 되게 잘 돼 있죠. 옛날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요즘에 보험의 특징은 무엇이죠? 고객 맞춤형이에요. 어떤 고객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그 고객에 맞춰서 보험을 판매하는 딜러들이 가서 이렇게 제시를 하죠. 여러분, 근데 보험의 그 저변에 흐르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이죠? 불안감입니다.
혹시라는 단어죠. 혹시 내가 암에 걸린다면,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또한 이 불안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 마음으로 보험을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유능하게 잘 판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잘 만지는 사람들이죠. 20, 30대에 이런 암이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막 얘기하잖아요. E라는 사람이 보험을 미리 들어놨는데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리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들어놨다가 해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험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요, 보험금 하나도 혜택 못 받았어요.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계속 조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가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한 대로 보험을 들기 위한 그러한 섬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단순히 위로해 줄 그러한 딱 그 정도의 위치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도 그냥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갈급하면 찾는 것이고, 내가 좀 여유 있고 만족하면 찾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될 때가 있죠. 막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막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이럴 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발전되게 되는가? 그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물량 공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필요한 많은 양의 순양이나 또한 중요한 요소인, 제사의 또한 중요한 요소인 이 기름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려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나의 만족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많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와서 많은 것들을 예배를 드리면, 많은 헌금을 하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의 어떤 헌금을 하면, 이런 많은 양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에게 이젠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나의 이 안 좋은 일이 해결될 수 있겠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무슨 의미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바치겠다라는 거죠. 장자를 바치겠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를, 자녀를, 소중한 자녀를 바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쳤습니까? 아니죠. 멈췄어요. 이 장자를 바치는, 자녀를 바치는 건 누가 행했던 거죠? 이방신들입니다. 특별히 몰렉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녀를 그 불구덩이에 던지면서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내 몸의 열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채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좀 달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달래서 나의 불안함을 채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이 1년 된 순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드릴까 했던 것들이 점점 빌드업되는, 증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과 7절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그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을 좀 달래서 나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갖추는 형식은 곧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자신의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들로 점점 빌드업이 되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좀 나의 불안감을 달래주시겠지. 내 자녀를 드리면,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자녀를 드리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겠지. 내 몸에 많은 열매,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불안감과 두려움이 좀 해소되겠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의 행위를 통한 그 의로움을 자랑하며 드러낸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심지어는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런 일을 좀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나의 의, 내가 맺은 열매, 하나님, 내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저 세리는 안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나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드렸고 내가 봉사도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수많은 곳에 선교를 했고요, 선교사들을 도왔고요, 많은 일들을 내가 했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더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힘든데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문제죠. 내가 힘들 때만, 내 안에 불안감이 증폭될 때만,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찾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 안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 대인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지죠. 그런 사람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예요. 너무 싫잖아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빈정상하는 거죠. 아니, 나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필요할 때만 찾네, 요 녀석이. 이 필요할 때만 찾네,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만족,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여러분, 대인관계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있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행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무슨 마음 때문에 행하냐면 내 안에 불안함 때문에 행하는 것이 많죠. 내 안에 두려움, 공허함,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내 만족을 위한 행위들로 상대방,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원하지 않는데 자신이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행하는 행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그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많은 일들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바로 오늘 미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을 비인격적인 그러한 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칭의의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배운 저의 스승이기도 한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쓰신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칭의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칭의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그냥 칭의의 역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칭의의 개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법정적인 의미로 너 죄 없어 라고 선포해 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존재로, 정의를 행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받은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그런 그 칭의로 함께 구원받은, 세례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된 세상을 향해 화해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이다. 깨지고 분열된, 불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그러한 곳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화해시키는 그러한 자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조금 더 청렴결백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곳, 부정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행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붙들라고,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부정의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 가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실현시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떠한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그 중심에 흐르는 정신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냥 인자를 사랑하며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뭐 인자, 예수님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요, 헤세드를 아하부하며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긍휼, 자비, 은혜, 사랑, 통합적인 단어예요. 그러한 개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사랑하래요. 사모하래요. 아하부,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부재한 곳,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은혜, 그 긍휼을 그곳에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에 띠 두르고서 막 시위하고 레미제라블을 자꾸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부지한 곳이 많잖아요. 그곳에 내가 사랑의 선지자로, 사랑의 사도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끝으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곡 없이 자각하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연의 일부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온 땅의 주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를 행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마냥 내 기준을 가지고서 정의를 해나간답시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파악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세상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자아를 찾으라고 하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여행도 가고 많은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뭔가 클리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물음표가 계속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는 어때요? 이런 인생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어떤 모습과 같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찾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만 찾으니까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찾는 하나님이기에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곧 막막함, 공허함으로 가득 찬, 그렇게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혹시
혼자서 여러분 자신만의 이 생각 안에 갇혀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행하다가 혹시 지치시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그것이요 되게 선한 의도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떻죠? 혼자만의 생각이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 내 방법대로 행해요. 내 힘대로 하고요, 내 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방법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이 사람을 교제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를 채우고자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신념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아, 맞아 라는 신념이 강해질수록 이러한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신념이 강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내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 교제가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는 막 올라가다가요, 열정이 사그러지면 막 내려갑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가 늘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 어떠한 사람이 될까 고민이 될 때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아무리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많은 고행을 해보십시오,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떠한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까? 무엇으로 섬겨야 할까? 라는 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를 보내신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가 부재한 곳, 불의가 가득한 그 곳, 우리를 보내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청지기,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며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